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1987, 1988 뭐 이런 거 드라마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들은 제 성장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서태지 막 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막 그 성장해 있었던 때의 추억이에요. 그렇게 추억을 막 돋게 하는 그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은 대략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인기를 얻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죠? 1987, 1988 맞죠? 네. 또 나왔어요? 응답하라 1987 뭐 그런 거구나. 그래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좋아하냐면은 그때 막 성장했을 때 우리가 막 이제 커갈 때 그때 그 문화가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문화 강국 같은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실은 일본 거 갖다 베끼고 미국 거 갖다가 베끼고 그럴 때예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문화적으로는 최대 초강국이 됐죠. 일본이 뭐 부러워서 해보고 싶어도 이젠 쫓아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모를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그래서 그랬는지 또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우리가 망했던 얘기하면 안 좋아하죠. 잘된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추억 돋는 얘기들이. 그냥 아주 정말 뭐 저희 그 언제적인 얘기입니까? 6.25 때 얘기 막 저도 가끔가다 신방 가면은 그 6.25 때 얘기하면은 가끔 졸아요. 그 폭탄 떨어지는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어가지고 졸려. 그 얘기는 힘들었던 얘기야. 근데 이거는 아주 막 성장해가고 아주 좋았던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해가는 이 시기들이 여러분에게 추억 돋는 얘기가 되고 간증이 되고 힘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이게 6.25 때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성장의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모두 여러분에게는 아주 정말 기적을 체험한 얘기가 되길 바라고 암이 걸려가지고 나 진짜 뭐 어쩌고 막 주저리 얘기하면요 들으면은 졸려요. 근데 암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지죠. 여러분 보세요. 새롭게 와서 딱 틀다가 제가 갑자기 막 계속 나와가지고 어떤 암에 걸렸던 분이 계속 울고만 있다. 그럼 저 바로 바꿔버려요.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울고만 있는 거. 뭐 듣고 싶냐? 암에 걸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았다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암에 걸려가지고 뭐 여기도 이상해지고 저기도 이상해지고 여기도 이상해졌어요. 그럼 누가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지. 그 기쁨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러 갔더니 누가 나 때리더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다 망했나이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갔어요. 할렐루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주님께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갔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 참 좋다. 근데 너희들 더 좋아해야 될 거는 생명책이,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이런 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저기 특별한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뭐가 감추어지고 뭐가 드러났다는 얘기일까? 이 감추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왜 전도하러 갑니까? 왜 전도하러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어지고 이것이 감추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었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이전에 모세도 알고 싶었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수,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게 할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걸 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주님과 함께 동시대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복되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상하게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끝없이 뒤흔들고 있는 비유풀이하는 집단들이에요. 신천지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JMS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사실 통일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웬만한 요즘에 그 대형 이단들, 그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비유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준 걸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추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요, 신천지처럼 뭐 6개월 동안 비유된 씨는 말씀이요, 비유된 나무는 사람이요, 비유된 바다는 세상이요, 이렇게 공식 외워가지고 그거 3개월마다 시험 봐가지고 6개월 뒤에 그거 해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 요한계시록이 보이더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서 하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감추어졌고 이게 드러났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보는데 같이 있지를 못하잖아요. 왜 같이 있지 못합니까? 그들의 눈에 씌어진 모세의 수건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색안경,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 뷰포인트, 관점, 세계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 나와야 한다, 바울이.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시느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 예수님 말씀이 다 비유이니까 성경 말씀은 다 비유다. 이건 완전 논리적 비약 중에 비약이에요. 이런 비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려고,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숨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식화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냥 아멘이고 그거 맞는 것 같다, 내가 당연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는데, 아니, 이상하게 미혹돼 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다 믿음이야, 믿음, 무식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즉 믿음이라는 거는요, 전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성경을 봐야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라고 믿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무신론적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전제가 돼요. 전제. 모든 논문이나 모든 어떤 글들에는 전제가 있어요. 테시스라고 해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는 거지,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분위기가, 그때 아버지가 40일 금식하고 그때 돌아오셨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저희 집이 완전히 180도를 확 돌았던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던 우리 막내네 사위가 예수를 그냥 믿는 걸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동암역에다가, 동암역 아세요 혹시? 인천의 동암역 지금 가보면 난리도 아닌데 그때는 다 그냥, 아무튼 거기에 2층짜리 집이 있었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그 집에다가 우리를 이제 얻어가지고, 왜냐면 귀신 나오니까 가격이 거의 그냥 돈을 오히려 줄 테니 가서 살아주세요 할 정도로, 사람이 안 죽으면 그러면 집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갔었어요. 옛날 그 집을 찾아갔었어. 가봤더니 반은 노래방 반은 교회야. 이상하다. 그 집이 꽤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큰 집에서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이, 우리 집의 그 분위기가. 아버지도 40일 금식하고 왔지만 집 어머니도 맨날 툭하면 금식하고, 외할머니도 맨날 툭하면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방언 받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놀리지도 않잖아요. 맨날 하시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방언 받으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 이리 와라. 그러더니 할렐루야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진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혀가 꼬이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눈물 대성통곡하면서 콧물 다 흘려가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 얼마나 놀라셨을까. 제 나이가 지금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이 먹었거든. 그때보다. 얼마나 놀랬을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야, 애도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을 받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요, 솔직히요, 교수님들 중에서 방언 부인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 싶어서 저는 기도를 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병 고치는 거, 전혀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병 고쳤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연히 지가 낫겠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여러분 생각대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지, 그 상승되어지는 이 암이 병이 고쳐짐을 받는구나, 나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원을 주는 그러한 얘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울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차이가 뭘까요? 올소이다. 이러한 것을 알게 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했다니까요. 그거 어떤 사모님 있어요. 그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중앙교회 아무튼 뭐 대전중앙교회 그 아주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저 부임했어요. 부인이 아니고 부임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이단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한테 빠졌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방언은 뭐라고 그랬지? 방언은 믿음이 없고 아주 정말 유치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다. 우리는 내가 전하는 이 신비로운 이 계시들,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그 대전중앙교회 그 되게 좋은 교회인데 거기 쫓겨났어. 왜냐하면 맨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스피커 대고 그 사모님이 거기서 막 뭐 가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이단들이 아주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떠들어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가 또 지나갔고 또 어제가 지나갔고, 그렇지만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이 사역 감당합니다. 나는 그리고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 어려움의 때에, 이 터널 같은 때에 주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강력한, 정말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거 다만 꿈만이 아니에요. 왜 내게 정말 말씀 때마다 이 말을 하시게 하실까?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러시아가 열려서 우리는 반드시 저기 탄불까지 간다. 이슬람까지 간다. 난 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 아무나. 세상에 찌든 그리스도인들로는 안 돼. 물론 다 세상에 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를 한번 봐라. 부름받은 우리를 한번 봐라. 다 무명하고 유명한 자가 별로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연약하지만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여서 초대교회가 급진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세상이 두려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직 주님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일자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들이 견뎌냈었던 상황보다 우리가 상황이 더 쉽고 편하지만 사실 그들은 더 강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거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어디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까요? 그렇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예전에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힘이 강했다면 지금은 세상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힘이 너무 약해. 왜?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역사가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말, 멋진 말, 윤리적인 말, 즐거운 말, 그들을 기뻐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고, 믿는 믿음 안에서 저 북한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가가지고 멋지게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우리 멋진 교회, 우리는 멋진 젠틀한 사람들 이런다고 북한이 열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맞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 일어납니까? 왜 선교지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교회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트레이닝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강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거 붙들 거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붙들 게 없어. 할렐루야예요. 그거 붙들고 나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한번 드릴 때 그렇게 한번 드려야지. 멋지게 한번 드리고 가야지. 내 멋있는 차 한번 자랑하고 내 멋있는 거 하나 드러내려고? 아이고, 제가 어제 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저녁도 못하고 이마트 장 보는 거가 마지막에 이제 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어디에 그 교회에 목사님에 관련된 뭐가 쭉 프랭카드로 걸려 있어. 나 그런 거 다 처음 봤어. 교회에 이렇게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교회에 잘한 일들을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목사님 양력이 써 있어. 이렇게 보니까 아, 대단하신 분이야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써놔서 뭐 그럼 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나? 그거 보고? 교회의 힘이 그런 데서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몇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각 교회 대표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고 힘을 내고 같이 이끌어가는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나이스한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큰 질적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대표자로 하나님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만났을 때는 그 자랑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힘들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저도 성령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생각하고 아무개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병 고치고 나가가지고 정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더니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만 부르더만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께. 할렐루야.